오늘 하나님 말씀 나눌게요.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0절 하고요. 로마서 말씀도 함께 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함께 힘있게 좀 선포하고 로마서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로마서 8장 19절 볼게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9번째 시간이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조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이 땅의 회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0절의 마지막입니다. 더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올해 안에 못 끝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일용할 양식 들어가야 돼서 밥 먹어야 돼가지고 저 신앙생활 하면서요 참 글쎄요 제가 이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제 안에 오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삶으로 풀어내는 것이 결코 이렇게 쉽지가 않음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닌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순간 그 순간에 맞닿으면 믿음이 발동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연약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다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고 또 깊이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나약함을 보면서 참 많이 좌절합니다. 저도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목사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여러분들도 제 삶을 좀 많은 부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게 막 꾸며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저를 볼 때마다 너무 한탄스럽고 너무 부족해서 저는 계속 이렇게 교회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예요? 라고 하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늘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제 안에 물론 좋게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적나라하게 저를 객관화해서 보면 이쁜 구석은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이것을 조금 광범위하게 얘기해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라보고 소망하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경우가 더 많은 연약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보면서 또한 제가 공부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참고하면서 내렸던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는가? 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요청하신가?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서부터 계속 이 말씀을 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좀 약간 성향이 제가 물론 하나님의 계시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래도 납득하고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지더라도 제가 어떤 그 근거를 좀 찾는 것을 조금 갈망하는 나머지 계속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직 저에겐 1%까지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찾고 찾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우주를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걸림돌이 되는 우리,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능력이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왜 이 기도를 요청하시는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확신한 것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단언코 확신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와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전체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이 결국은 회복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계속 주시더라고요.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아침 예배를 합니다. 9시 줌으로 진행하는데 어저께는 에스겔 43장 말씀을 묵상했어요. 43장은 이젠 에스겔은 두 개의 성전 형상이 나오는데 10장에 이제 깨어진 하나님께서 떠난 성전 형상이 나오고 43장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동문으로 다시 들어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회복해 주신다는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제가 같이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제가 이런 말을 나누었어요. 어떤 말을 나눴냐면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맛보길 원해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해요. 하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잖아요. 다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찾아오시길 원한다는 마음들이 에스겔 43장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주체시고 하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내가 너희와 거하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행한다라는 이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의 백성을 버린 적 없고 그의 백성들을 방관하신 적도 없고 그들이 다시 한번 창조된 그 모습으로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절대적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만 잊지 않고 기억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늘 당신의 뜻, 당신의 마음, 당신의 의지는 결국 이 땅의 회복이었고 우리의 회복이었다는 것이에요. 거듭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 우리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요청하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 땅을 회복하겠다. 우리가 이 마음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좀 와닿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 좀 약간 성경 공부 같아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좀 있는데 좀 같이 말씀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땅의 회복에 대해서 처음으로 다루었어요. 땅의 회복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좀 같이 나누었죠. 이 세상 사람들이 요즘 땅의 회복이 큰 이슈입니다. 그죠? 어떤 방식으로 땅의 회복을 이루기 원하나요? 뭐 탄소 배출을 제한하고 전기차를 만들고 어떤 사업을 규제하고 뭐 등등 환경과 이런 상황을 통해서 지구를 살리자라는 방식으로 이 땅의 회복을 꿈꿉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성경은 땅의 회복을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게 되게 독특해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이 우선순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방법은 물론 우리가 지구를 깨끗하게 하고 쓰레기도 주워야 되고 뭐 모르겠어요. 어떤 말로는 탄소 배출이 지구의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주장도 있고 있다는 주장도 있고 전 잘 모르겠어요. 전 과학자가 아니니까. 하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땅을 조금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행위적이고 행동적인 운동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교회와 성도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부르심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교회라는 이 단어 에클레시아가 처음 나오는 장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베드로에게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교회만이 이 땅에서 풀어야지만 하늘에서 풀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진 유일한 곳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거는 저희가 하고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성도는 반드시 어떻게 하면 하늘의 문을 열고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또한 그런 삶을 구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구원받는 삶, 그냥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삶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건 타협점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것을 구현해낼까, 방법론에 대해서는 조금 다양할 수 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주었던 이 힘과 권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깨닫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 이 땅의 회복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잠깐 부분적으로 나누었지만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다루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죠. 이건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을 통치하는 대리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주권에 순종할 때 그 대리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질서를 만드셨어요. 이거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아담의 타락과 죄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고 만물과의 관계가 깨졌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 네 가지의 깨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깨어짐들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이 창세기 1장에서 3장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된, 그러니까 성경을 딱 둘로 나눈다면 타락 전과 타난 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이 창세기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도 이 처음 창조하신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회복하기 위한 관점으로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세요.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지독하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방식은 회복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기가 원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제가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 그 정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알죠. 저도 알고 있고 우리 성도님도 알고 있고 압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한 몇 주 전에 나눴던 것 같은데 아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실수하는 것보다 낫다는 제가 어디서 인용해서 갖고 왔는데 물론 우리 안에 잔소리 같은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은.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정말 뼛속 깊이 파운데이션 되지 않으면 근거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참 미혹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넘어서 오늘 이 영적인 그 원칙과 비밀까지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복하게 원하신 거,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과 권세를 주셨고 이것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듯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기도할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이 땅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늘에서 이루어졌어도 땅에서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 온 질서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너무 분명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큰일 난다는 것 얘기는 뭐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왓다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삶이 단순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했고 자녀의 문제들이 더 급했습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머리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의 우선순위는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전 특별하게 이 코비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한번 그렇게 살아보지 않을래? 진짜 한번 그렇게 너희들 삶 가운데 도전을 주고 싶다.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지금 그 누구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이 시대, 언제 어떻게 깨어짐을 더 경험할지 모르는 이 시대, 뭔가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2년이 훌쩍 넘어가는 이 시대, 하나님은 진짜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 같아요. 현실 안에 이제 좀 됐어, 이제 좀 해결됐어라는 이 상황 가운데 계속 코너를 무시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공동체는 진짜 말씀이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증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에게 되게 큰 도전입니다. 그래서 제 안에도 참 많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 진짜 실질적으로 진짜 하나님 나라 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 뜻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다른 게 역사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고, 그리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나라 의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좀 기대하는 교회, 저는 3년 안에 좀 그림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교회가 지금 1년을 지나가고 2년째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좀 소망하면서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좀 으쌰으쌰하면서 좀 넘어지면 우리 같이 좀 일어나자 하면서 함께 걸어가며 진짜 어떻게 하나님의 더함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같이 경험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도전을 주고 저에게도 도전을 주는 것은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은 것을 넘어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바빠서 힘들어서가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과 계속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이 하시는지 좀 보기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했던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땅의 회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땅의 회복과 아버지의 뜻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보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아버지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기도를 선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이유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 초반부 창조와 이 3장 타락 전까지고 타락 그 직후의 그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아버지의 뜻이 왜 땅의 회복인지, 그리고 몸된 교회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일단 여기에 남겨져 있습니다. 좀 구절을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해요.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식물과 동물,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식물은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고 동물은 1장 24절에 25절에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2장 7절은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계를 그 속에 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요? 아니요,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흙으로, 흙의 존재를, 흙을 빚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은 흙의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식물과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에 살펴보면 땅을 근거로 식물을 만드시고 땅을 근거로 동물을 만드셨어요. 마치 땅이요, 뭔가 창조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땅,
흙을 근거로 창조하셨어요. 이거 잘 들으세요. 흙이에요. 흙입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인간에게만 이 흙에 무엇을 주셨어요? 생기를 주셨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창조한 그의 형상인 인간과만이 교제하시고 관계하신다는 의미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건 성경 전체의 메시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흙에는 머무를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 생기가 들어가 있는 흙에서만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영적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머무를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셨죠? 하나님은 살아있는 흙에만 존재하시고 살아있는 흙과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영이 죽었어요.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거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영적인 질서가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한다는 이 내용은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 원해서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원해서야 라는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매를 구약적으로 절절히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 생기를 주어진 인간에게 독특한 역할을 주셨어요. 어떤 역할이냐면 이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자, 식물과 동물에게도 어떤 복을 주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라는 복은 식물하고 동물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어요. 인간뿐만이 아니라. 근데 생기가 주어진 인간에게만 어떤 권한과 능력을 주셨냐면 이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법적인 효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기본상 야 니네가 다스려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존재에게 법적 효력을 발생하신 거예요. 이 땅으로 지은 흙을 근거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생기가 있는 흙이 다스릴 것이다예요. 이해하셨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영적인 존재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직 이 지구는 땅의 존재만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뜻은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신 목적을 따라 유용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만드는 질서가 뭐냐면 이 지구는 흙의 존재가 흙의 존재들을 다스리게끔. 근데 이 흙의 존재는 누구예요? 생기가 있는 인간만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질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천사와 귀신 같은 영물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봉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탄이 이 세상의 주인으로 둔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혹시 이런 고민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질서에 좀 벗어나잖아요. 영물이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단에게 아담이 가지고 있던 이 권세와 권한이 넘어간 걸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영적인 것이 이 세상을 통치했다면 오늘날 이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이 참 많을 거예요. 그죠? 귀신의 판을 치잖아요. 지금 오늘이 할로윈이죠. 저는 코비드니까 좀 덜 하겠지, 장식 덜 하겠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냉리로 와서 새로운 이주민들도 많고 젊은 부부가 많으니까 하여간 그래도 덜 할 거라 생각했는데 사방천지가 아주 그냥 해골바가지예요. 아니 왜 더하지? 나는 생각했어요. 왜 더하지? 사람을 무서워하는데 애들 오라고 왜 더하지? 자, 이거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요즘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 땅은 여전히 이 법적인 효력이 유효하기 때문에 귀신이 아직도
그렇게 판을 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귀신의 지배를 받아요. 그럼 다 귀신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법은 유효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담이 가지고 있던 이 땅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이유를 아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누가 미혹했습니까? 누가 미혹했어요? 뱀이 미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사탄이 땅의 존재인 뱀의 형태를 빌려서 하와에게 접근한 거예요. 만약에 사탄이 영적인 존재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미혹하고 유혹했으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땅의 존재인 뱀의 형태를 가지고 와서 하와에게 접근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시 창세기에 기록된 이 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뱀의 형태였을까요? 왜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 아니 좀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가 있어요. 둘이. 그런데 이렇게 기어다니는 애가 이렇게 와가지고 야 선악과 먹으면 돼 라고 하면 하와가 야 너 참 귀엽다. 근데 네 말에 좀 설득력이 없는데?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건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데 용이 아니었을까? 공룡의 흔적도 있잖아요.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 41장에 보면 니워야드라는 아주 거대한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계시록도 드래곤에 대한 그 고대 신화에서는 이런 환상적인 드래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대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뱀의 형태로 와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압도되지 않았을까요? 맞잖아요. 이미 만물을 통치하고 있는 자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뱀의 말을 들었냐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압도적인 형태로 와서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그리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땅의 권세가 가지고 있던 이 정복권과 다스림의 권세가 다른 땅의 존재, 즉 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옮겨간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거짓이 판치고 불법이 판치는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순간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왕 같은 우리가 세상의 종되는 끌려다니는 만물을 통치하던 자에서 세상의 노예로 사는 돈, 명예, 관계, 환경,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탐욕과 욕망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과 죽음을 향해 다가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빼앗겼던 이 권한을 다시 찾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낸 겁니까? 예수를 보낸 거예요. 예수를 누구라 표현합니까?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성경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사망의 왕노릇하여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인간 아담에게 빼앗긴 이 모든 권세를 다시 취하시기 위하여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5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보세요. 그리고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이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로 인해 깨어진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 흙의 존재인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이 모든 깨어짐의 문제를 회복하시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권세와 권한을 합법적으로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다시 예수께서 취하신 거예요. 흙의 존재인 예수.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와 연합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어요?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 믿으면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왜 예수 믿으면 비전이 생기고, 왜 예수 믿으면 소망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여야 합니까? 죄오신 분이 왜 온갖 수치와 멸시와 고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단순하게 죄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회복을 위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가 빼앗겼던 권세와 권한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진리를 함께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누구인지 깨닫고 교회가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것을 향해 기도하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인 거예요. 내가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깨뜨리고 내가 빼앗겼던 그 권세를 다시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다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세상은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방법을 쓰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회복되는 것이 땅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면, 우리가 온전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면, 내 삶 가운데 거룩을 풀어내면, 내 안에 거룩한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땅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들었던 영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이 회복은 덤이라는 그 말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이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아까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을게요. 8장 19절이에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피조물들도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이 환경, 이거 원치 않다는 거예요. 자연재해, 깨어짐, 허무한 상태. 그런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야지만 자신들이 처했던 이 환경도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나무와 식물과 새들이 먼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하나, 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질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이 피조물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같이 동일하게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회복의 순서가 뭐라고요? 아들들이 먼저 자신들이 누구인지 깨닫고, 교회가 누구인지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드러나는 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땅에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물론 우리가 공해물질 들 뿜고 쓰레기 들 버리고 분리수거 잘하고, 이것도 하나의 지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전 제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이 땅의 회복, 우리 가정의 회복, 여러분 자녀들의 회복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주님,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역사하시는 삶을 구원하겠습니다. 내가 죄와 싸우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회복의 키 열쇠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라고요? 하늘의 문을 여는 거라는 거예요. 거창하게 열방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를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도 이것도 하나님 나라 의의 기도였는데, 내가 복음을 살아가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내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구현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애쓰며 죄와 싸우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 땅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선포하고 말씀 좀 마무리할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누구인지를 너무 잊고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지독하게 사랑하세요. 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이렇게 사용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 저만의 착각인가요? 하나님 사용한다고 믿고 싶은 건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잘나서? 뭔가 헌금 잘할 것 같아서? 헌신 잘할 것 아니야.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깨어지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새 일을 시행하신 하나님,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그것을 풀어내야 하게 하기에 우리 끊임없이 요청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권면하시는 거예요. 땅의 존재에게 이 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그의 아들들에게 이 땅의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사단막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걔네들 이미 깨어졌어요. 죽은 애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초전 박살 내버리셨어요. 어린아이에게 그림자는 굉장히 처음에 무섭지만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 나를 구현해 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사업터가 회복될 것입니다.